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어려서부터 전쟁놀이나 전쟁 이야기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늘 어릴 때 아버지 다리 밑이나 뭐 엄마 이렇게 몸에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총소리를 내면서 집에서도 TV를 보면서 이렇게 흉내 내기를 참 좋아했습니다.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드라마나 이렇게 나오는 전쟁의 영웅들이 참 멋있어 보이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저는 그 전쟁을 주제로 한 책이나 드라마, 영화는 거의 다 봅니다. 다큐멘터리까지. 예. 근데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좀 바뀌더라고요, 생각이. 뭐 그냥 싸우고 뭐 피 흘리고 이런 게 좋은 게 아니고 전쟁을 주제로 한 것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우리가 좀 이렇게 감추거나 숨기고 사는 우리 인간의 본연의 그 본성 같은 거, 어떨 때 인간이 선하고 어떨 때는 악해지는가? 왜 개인으로는 선한데 집단적으로 저렇게 악해질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주제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우리의 삶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게 되는 좋은 그런 기회가 되더라고요. 그 유명한 그 톨스토이가 기록한 그 전쟁과 평화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침공했을 때, 전쟁이 일어났을 때 쓰여진 그것을 배경으로 한 소설이죠. 거기 보면 주인공들이 여러 명 나오는데 그 주인공들이 전쟁 시대에 어떤 사람은 전쟁의 영웅이 돼서 영광을 얻으려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얻으려고, 어떤 사람은 부를 얻으려고, 또 어떤 여성은 진정한 사랑을 찾으려고 각기 분투하는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이제 그런 많은 노력과 또 욕망과 또 그런 분투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의 평화가 아니겠는가, 마음의 쉼이 아니겠는가라는 그런 주제를 전달하고 있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죠.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뒤에 이렇게 전쟁이라는 걸 붙이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입시 전쟁 이런 거, 그다음에 취업 전쟁, 요즘은 결혼도 전쟁 같다고 얘기하고 육아 전쟁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 그만큼 우리의 삶이 좀 치열하고 우리가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였는지 모르지만 하여튼간 이 전쟁이란 단어를 잘 사용하는 것 같아요. 예. 그 우리나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통계 중에서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제일 낮고 그다음에 자살률이 제일 높다라는 얘기는 많이 들으셨죠. 그런 것들도 우리나라가 참 치열하게 산다, 이제 전쟁같이 분투하며 산다라는 하나의 또 통계적인 증거가 됐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도 그래서 굉장히 전투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살면서 참 무거운 짐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 얘기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표현을 보면 어떤 표현이냐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밭을 갈 때나 보면은 소나 이런 동물들이 멍에를 매지 않습니까? 그죠? 밭을 갈 도구, 그 멍에를 메고 그 다음에 또 때로는 무거운 짐을 나르는 동물들의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지금 그와 같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참 힘든 멍에를 메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모습이 마치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보고 말씀하시면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마음의 쉼을 얻게 하겠다, 이렇게 초청하시는 말씀으로 오늘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니 뭐 이런 것들은 나라님도 구제를 못하는데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길래, 어떤 분이길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마음의 쉼을 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면 지금 우리의 전쟁 같은 삶에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한번 확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으로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애쓰지만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평화, 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어떻게 또 자기가 누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자기에게 다 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대에 너무 힘들게 살았다는 거죠. 우리가 당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성경으로도 유추할 수 있고 또 당시에 1세기에 기록된 많은 문헌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그 어느 누구에게도 그들에게 평안과 위로를 줄 수 있는 쉼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너무 그런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죠. 그런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기를 뭐라고 불렀을까요? 메시아라고 불렀습니다. 메시아. 오래전부터 스스로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많았으나 그 누구도 백성들에게 진정한 쉼을 주지 못했어요.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많은 귀족들, 그 사회의 지도층들이죠. 그런 사람들도요, 백성들의 더 무거운 짐을 지어줄 뿐 백성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로마가 통치하고 있던 시대였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귀족들,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기를 특정한 용어로 사두개인들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들은 귀족이면서 제사장도 하고 막 이랬는데요. 이 사람들이 로마랑 정치적으로 타협하면서 어느 정도 자치권을 얻어낸 거예요. 통치권을. 그것을 얻는 대신에 자기들의 자리를 보존하는 대신에 로마에게 막대한 세금을 줄 것을 약속한 것이죠. 로마가 그런 사람들만 또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골라서 제사장을 세우고 왕을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막대한 재정적인 부담을 결국은 누가 지는 거겠습니까? 귀족들이 지는 거겠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전가하는 것이죠. 그런데다가 거기다가 또 종교적으로 또 성전에 또 내는 세금과 그 의무를 또 많이 부과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는 멍에는 너무 무거웠던 것이죠.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그런 모양새였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르치는, 그게 법이었으니까요. 그것을 가르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바리새인이다, 서기관이다 또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열심히 있는 것은 참 좋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메시아 나라가 다시 우리가 메시아 나라로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좋았는데 사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이 사람들이 더 다른 자기들이 더 많은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 누구 보고 지키라 그럴까요? 백성들에게 지키라 그러는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보다 전통을 더 중요시한다. 율법은 요만큼인데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법은 이만큼이에요. 더군다나 그 법은 또 자기들이 지키지는 않아. 그러면서 누구만 지키라 그래요? 백성들은 지키라 그래요. 백성들이 지키지 못하면 너는 죄인이라고, 너는 부정한 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백성들이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도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도 그 마음에 쉼을 얻지 못했다 하면 할수록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이런 죄책감만 계속 갖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 백성들의 마음에 쉼이 없었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요, 백성들을 선동해서 로마와 싸워서 독립을 쟁취하고자 하는 그런 당파도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그 당파를 열심당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사람들의 세력이 생각보다 강했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 당에 가입하기도 했냐면 물론 민족주의, 우리 민족의 자유를 위해 싸우고자 하는 사람도 이 당에 많이 들어갔지만 많은 경제적인 부담과 가난 때문에 결국은 강도가 된 사람들이 많았어요.
도주게 된 사람들이 많고, 이런 사람들도 이런 데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명분은 로마로부터 싸워서 우리가 승리하자 그래서 막 게릴라전 벌이고 로마 군인들을 습격하고 유대인들 중에서 부자와 귀족들을 습격하고 막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백성들이 많이 끌리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결국 그것에 대한 보복과 화는 다 누구에게 돌아옵니까? 결국 백성들에게 다 돌아온 거예요. 로마 군인들이 들어와서 이 사람들을 잡는다고 결국은 마을을 다 불태우고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뭐 그런 일 우리 역사에도 많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고스란히 그 피해를 다 당했다는 기록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결국 예루살렘이 AD 70년에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된 것도 이 열심당원이 주도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결국 백성들에게 쉼을 주지 못했고 백성들로 하여금 늘 공포 속에 살게 했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어지러운 시대에 우리가 세상을 다 떠나서 어디 굴에 갇혀서 하나님의 세상의 종말과 하나님의 심판을 기리며 기도해야 된다, 금식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신비주의자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백성들의 삶보다 또 지금 이 시대에 만연한 죄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용서함 받고 어떻게 화해의 길로 나갈 것인가 라는 데보다도 심판과 멸망, 그런 쪽의 메시지의 중심이 많았기 때문에 백성들로 하여금 마음에 굉장히 두려움을 주었던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래 보고 저래 보아도 그 민족을 이끌어가는 시대적인 분위기나 지도자들 속에서 어느 누구에게도 쉼을 얻지 못하는 상태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볼 때 정말 어려운 멍에를 메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짐승의 모습과도 같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게로 오라. 그럼 예수님께 가면 뭐가 다르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은 따라해보세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은 당대 지도자들과 달랐던 거예요.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아주 젠틀한 분이죠. 그 다음에 겸손하신 분이에요. 자기가 영광을 얻으려고 자기 권력과 자기 욕망과 자기 부함에 사람들을 거짓으로 홀리거나 이끌거나 동원하는 분이 아닌 거예요. 나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게 오면 쉼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의 쉼을 주셨는가 보면 우리가 11장에 딱 보면 두 가지 정도만 우리가 뽑을 수가 있는데, 한 번은 전반부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와요. 세례 요한도 말이죠, 광야에서 막 기도하면서 세상의 종말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대했던 선지자였거든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어보니까 감옥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은 자기가 바라는 막 심판하고 막 그렇게 하시는 모습이 아닌 거예요. 소문을 들어보니까 5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신다는 얘기가 자꾸 들리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바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왜 이런 사역을 하셨을까요? 그분은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기 때문에 인생의 환난을 만나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도 제가 예수님의 시대적 상황을 설명했지만 그렇게 궁핍하고 그렇게 폭력이 난무하고 그렇게 백성들이 고통스러운 시대에는 백성들이 많이 병에 걸리고, 그죠? 많이 가난해지고 정말 슬픈 일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셔서 그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인생의 환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고 병들고 가난해지면 당시에 많은 선생님들은 너희들이 죄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하나님께 벌 받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 의무를 다하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다. 아멘. 네, 그들을 치유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 와서 위로를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받았죠. 그러니까 막 오병이어 같은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셔도 수천 명의 사람들이 따라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 갔더니 쉼을 주시더라는 거죠. 안식을 주시더라. 육체의 영혼의 삶에 안식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차별화된 분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후반부 20절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있는 여러 고을들에서 많은 권능을 하셨다고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이랬어요. 예수님께서 북부 갈릴리에서 많은 마을에서 사역을 하셨는데요. 그 마을의 수준이 어땠느냐, 영적인 수준이 보면은 그 말씀에 보면은 이방 도시인 두로와 시돈, 심지어는 구약 시대의 아브라함 시대에 심판받았던 소돔, 그때보다도 악했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예, 그렇게 악한 사람들이, 죄 많이 짓는 사람들이 살면 여러분 그런 데 가서 일하고 살고 싶겠어요? 우리 같으면 뭘 하고 싶겠냐고요.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이 사는 곳에 가서 더 많은 뭐를 행하셨어요? 권능을 행하셨다. 더 많은 권능을 행하셨다.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선포하시고 복음을 더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성품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많이 짓고 사람이 잘못한 게 많아도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찾아가서 그 사람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용서함 받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성품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가난하고 병든 자, 버림받은 자, 정죄받는 자, 그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 그래서 그렇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 와서 쉼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꼭 그 시대 같지는 않겠죠. 그러나 우리 시대에도 워낙 삶이 혼란스럽고 위기를 많이 겪다 보니까 가난해지는 사람도 많고요. 병들어 가는 사람들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지 않습니까? 또 이 시대에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으려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우리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살다 보니까 양심에 위반되고 믿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상관없이 거침없이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마음에 큰 부담감을 갖고 나오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 예수님은 온유하고 무엇이다고요? 겸손하시다. 우리가 그런 마음 가져도 예수님께서 저리 가라, 떠나가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라고 하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가면 우리의 약한 부분, 우리의 힘든 부분을 좀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죄진 것들, 잘못한 것들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들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예수님 앞에 담대하게 나올 수 있어야 하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이웃들 가운데 그러한 분들이 있다면 예수님처럼 기꺼이 예수님처럼 똑같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사랑을 가진 사람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게 우리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죠. 얼마 전에 이렇게 우리 교회 주변에서 이제 한 청년 커플을 알게 됐는데 둘이 열심히 연애를 하시는 분인데 뭐 어떻게 다 이렇게 자세한 얘기는 안 하지만 알게 됐어요. 근데 이 두 분이 하여튼간 서울에 있는 어디 먼 아주 뭐 교회 건물도 제대로 없고 하여튼간 성도들도 없는 곳에 가서 두 분이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시는 그런 분인데 집은 또 이쪽이에요. 저기 호평과 뭐 우리 교회 근처에 계신 분인데 이 두 분이 하여튼간 딱 얘기를 들어보고 이렇게 몇 번 교제해 보니까 참 어렵게 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열심히 산다. 한 분은 되게 취업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많이 애쓰고 남자는 또 열심히 살고 막 이런 그런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근데 나이가 차가지고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야 이게 결혼 비용이 만만치 않대. 제가 어제 뉴스 하나를 봤더니 우리나라 평균 결혼 비용이 2억 4천만 원이래요. 엄마엄마엄마.
남들과 비교해 보면은 또 아유 무슨 결혼은 무슨 결혼이야 이런 생각부터 먼저 들지 않겠어요, 그렇죠? 출발부터가 다른데 막 이래. 우리 사회가 참 그 어렵죠 그런 부분에. 결혼도 전쟁 같다 얘기해. 우리나라는 뭐 연애 사랑 이런 것도 다 가사 노래들 보면 인기 있는 노래들 보면 다 말이 과격해 막. 총 맞은 것처럼 사랑한다 그러고 막 전쟁 같은 사랑 막 그러고. 여러분 노래방 가서 그런 거 안 부르시죠? 저는 좀 불러봤는데 아주 극렬해요 우리나라 하여튼간.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생각하면서 우리는 참 형편도 그렇거니와 또 생각도 그렇고 우리는 그냥 가족만 모아놓고 이렇게 좀 소규모로 스몰 웨딩을 하고 더 많이 아껴서 우리의 삶을 이뤄갔으면 좋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그런 마음이 있어도 어디 가서 이렇게 결혼식을 할 만한 그런 장소도 없고 뭐도 없고 그렇게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얘기를 제가 딱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해라. 야 우리 교회 얼마나 좋냐. 요즘 교회에서 결혼식을 안 한다 사람들이. 야 스몰 웨딩 할 것 같으면 우리 교회에서 해라. 그래서 제가 다 보여줬어요. 여기서 신부 대기실하고 여기서 뭐 하고 여기서 결혼하고 저기서 필요하고 그리고 저기 혹시 줄에나 기도할 사람 없으면 나 대게. 내가 그냥 할게. 걱정하지 마. 얼마나 좋아하든지 막 둘이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고맙다 그러고 막 어떻게 목사님 어떻게 이런 배려를 해주시냐고 막 우리 교인도 아닌데 막 그러면서 감사하다 그러고 교회 감사하다 그러고 여러분들 받을 인사를 제가 다 받았어요. 기쁘더라고요. 다 한 가지 조건 제가 딱 하나 달았지. 그 대신 다 끝나고 나랑 같이 청소 싹 하고 가는 거다. 다음 날이 주일이니까 그것만 약속받고 이렇게 해줬는데 그 생각하면서 그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참 큰 힘이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우리 예수님처럼 좀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죠? 우리가 조금만 서로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도와주면 정말 얼마나 우리가 좀 무겁게 안 살아도 되잖아요. 너무 힘들게 안 살아도 되는데 우리가 힘들다 무겁다 그러면서 그거를 서로를 돕지 않으니까 우리가 더 힘들게 사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찬송가도 이것만 좋아해요. 무거운 짐을 나 혼자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맨날 혼자 지는 거지 뭐. 안 돼요.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배우라고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 나올 때도 편안한 마음, 우리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니까 아무리 부족하다고 느끼고 아무리 죄스럽다고 느낀다 할지라도 편안한 마음으로 나올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도대체 자기가 누구이기에 무엇을 할 수 있기에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마음에 쉼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뭐를 주신다고요? 쉼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왜 그러냐? 그러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누구나 멍에를 메고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 쥐어준 멍에 매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데서 엄한 데 가가지고 짐 지고 살지 말란 얘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멍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멍에를 매주시면 그 멍에는 쉽다. 쉬운 멍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멍에를 메고 그 다음에 짐을 얹어주시는데 그 짐이 어떻다고요? 가볍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와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은 마음의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님으로 우리가 진정 믿고 따르지 않고 다른 것을 예수님보다 더 우리의 삶의 주인처럼 여겨서 예수님이 주신 멍에를 벗어버리고 다른 멍에를 우리가 메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고 세상의 명예와 또 부와
또 성공과 어떤 특정한 사람과 이런 것들을 우리의 삶의 주님으로 주로 예수님보다 더 여기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런 것들이 주는 멍에를 매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멍에를 우리가 스스로 메고 그 후에 잔뜩 짐을 메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는 가볍습니다. 또 쉽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보다 더 많은 짐을 지고 더 큰 멍에를 메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어렵고 무거운 어려운 멍에요, 무거운 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인생에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인생의 성공입니까? 건강입니까?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정말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멍에와 짐은 죄와 사망입니다. 죄와 사망입니다. 죄를 지면 죽음이죠. 그게 우리 인생의 가장 무거운 짐인데 멍에인데 그걸 누가 지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지신 거 아닙니까? 돈 그러면 확 와닿는데 죄와 사망 그러면 안 와닿으시죠? 이게 진짜 무거운 멍에거든요. 근데 이 멍에는 우리 예수님이 메셨고 그 짐은 예수님이 지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는 가벼운 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골로새서 1장 14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그랬거든요. 무슨 고난이요? 남은 고난. 그러니까 남은 고난이라는 얘기가 뭐예요? 남다라는 얘기가 뭐예요? 대부분의 무거운 짐은 누가 지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지셨다는 거예요. 이 남은이란 말의 헬라어는 조금 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남아있는 고난, 그때까지의 고난을 우리가 지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지어주시지는 않습니다. 내가 감당 못하겠고 퍼져버리겠고 죽겠고 믿음도 다 떠날 것 같고 다 포기할 것 같은 내 인생에 짐이 있다, 멍에가 있다. 여러분, 그거 주님이 안 준 걸 수 있어요. 내가 짊어진 거지. 하나님 뜻을 떠나 살면서 내가 갖다 짊어진 거지 우리 예수님이 주지 않은 걸 수 있어요. 그런 걸 우리가 좀 어리석고 미련하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딱 모셔놓고 그분이 주시는 짐만 지고 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쉼을 주시느냐 그러면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셨잖아요. 짐 지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멍에를 메고 어떻게 짐을 지고 가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짐을 지셨는가 보면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거 언제 많이 들어보신 거죠? 축도할 때 많이 들어보신 거잖아요.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데, 그죠? 우리 예수님이 혼자 하신다고 얘기 안 하죠, 그죠? 예, 우리 예수님도 일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누구도 일하세요? 하나님 아버지도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은 노셔요? 성령님도 교통하시고 감동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세 분이 함께 하시는 일이에요. 함께 하나님으로서 함께 하시는 일이에요. 혼자 하는 거하고 셋이 하는 거하고 뭐가 더 좋겠어요? 세 분이 하시는 게 더 좋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부르심에 우리의 삶에 이렇게 응답하면서 사명을 따라 살 때도 하나님께서 혼자 하는 거하고 둘이 하는 거하고 뭐가 좋은 거예요? 둘이 하라고 이렇게 결혼 제도를 만드신 거예요. 서로 돕는 배필이 되라고. 이게 하나님의 연합을 본딴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를 위한 멍에와 짐을 함께 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볍고 그래서 쉬운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예수님께서 배우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보시면 성경을 보면 이런 어려운 길을 어떻게 가셨나, 이 십자가 길을 어떻게 가셨나, 이 가시밭길을 어떻게 가셨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힘드셨겠지만 우리 생각보다 예수님은 훨씬 더 충만하고 훨씬 더 은혜롭고 그렇게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라 그러지, 자기한테. 홀로 감당하신 길이 아니거든요. 홀로 하신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이 모습을 잘 알았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짐을 어떻게 지라고요? 서로 지라. 예, 서로 지라. 이 서로라는 말, 우리 교회는 서로, 알렐루스라는 이 헬라어 말, 우리가 서로 사랑, 그다음 또 먼저 사랑, 멀리 사랑,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예, 서로 진다는 게 뭐라는 거예요? 야, 서로 네가 져, 네가 져, 난 안 져, 이게 아니고 내가 먼저 지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먼저. 서로 내가 먼저 지면서 짐을 나눠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 짐 지는 법을, 인생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예. 이게 서로 짐을 좀 이렇게 나눠지고 누군가 많이 지고 있는 것 같으면 좀 가서 내가 덜어줘야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느 한 사람이 너무 큰 짐을 지게 되면, 너무 기울어지면 그 가정이 행복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누어지고 서로 먼저 져주려고 하면 화목하고 행복한 줄 믿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거잖아요. 가정도 그러하거든요. 뭐 사회생활도 좀 그런 부분이 있죠. 우리가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들과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세요. 함께 짐을 나누어지고 서로 지는 법을 잘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선교할 때도 보면은요, 어떤 선교사님은 혼자만 일하는 분이 있어요. 독불 장군이야. 누구랑도 같이 일을 못해요. 그러면 장점이 있어요. 빨라. 결정하고 행동하고 뭐 하는 게 굉장히 빨라요. 그렇죠? 그게 장점이 되기는 해요. 근데 단점이 있더라고요. 단점이 뭘까요? 단점이 뭘까요? 혼자 막 일하는 사람의 단점이 뭘까요? 금방 지쳐 쓰러져요. 자기가 다 껴안고 가거든. 얼마 못 가요.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해요. 내가 안 하면 그 자리가 다 빵꾸 나니까. 못 쉬어요. 그래서 얼마 가지 못하고 혼자 할 수 있는 일의 한계도 분명해요. 그런데 이제 팀으로 사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로 일을 나누고 분야를 나누고 그렇게 하는 사역이 있어요. 그런 사역은 장단점이 또 있어요. 뭔 일을 결정하려면 서로 많이 얘기하고 서로 교통하고 서로 협력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죠. 거기에 노력을 많이 써야 돼요. 근데 그게 잘 되면요,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쉴 수 있어요. 선교를 열심히 7년 하다가 안식년이 와서 나 1년 쉬고 싶어, 그럴 때 다른 선교사님이 대신해 주는 거예요. 여유가 있으니까. 그럼 나는 1년 쉬고 다시 들어가고, 그러면 다른 분이 또 쉬고 또 다시 들어오고 쉼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역의 스케일이 작을까요? 클까요? 크죠. 같이 하니까, 서로 나누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해 봤어요. 세상 일에도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거든. 그렇죠? 우리 예수님이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배우라고 말씀해 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멍에만 메고, 또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짐만 좀 지고, 자기 십자가 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잘 배워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마음에 쉼을 얻을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무게가 무겁고 또 짓누를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가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라서 언제나 환영해 주시고 맞아 주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짊어진 멍에를 맡기라고 하시고 내려놓으라고 하시고, 주님의 쉽고 가벼운 멍에와 짐을 우리에게 지워주시고 함께 지고 가는 것을 배우도록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래야 기쁨이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과 더 가까이
섬기고 예수님을 동행함으로써 마음과 삶의 쉼과 안식을 얻을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이 사는 모습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버겁고 힘들고 지칠 때가 많습니다. 많은 압박과 또 많은 경쟁과 많은 어려움 속에서 굳건히 살아야만 될 때 쉬지도 못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 가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쉼을 허락하여 주시고 짐을 나누어 지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 안식을 주고받게 하시나니 우리가 그 예수님께 그 지혜를 배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일어나셔서 나는 믿네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